아멘.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것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민수기 24장의 말씀은 발락과 발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락은 점술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발람에게도 한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점수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되지 않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광야 쪽으로 그는 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천막을 친 것을 보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예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발람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그 땅이 골짜기와 같고 강가의 정원과 같고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풍족하고 너무나도 좋은 나무를 심겨진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살게 됨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각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세는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23장에 이어서 동일하게 여기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들소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와도 같으니 이 둘을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많아서 강력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들소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임을 9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맹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내용을 동일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발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은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것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그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살 길은 이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발락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 발람은 3번이나 이들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을 향해 당장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물질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가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예전에 자신이 신하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준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함을 말하고 이제는 돌아가면서 발락이 원하지도 않는 예언의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국가인 모압과 에돔이 장차 어떻게 될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훗날의 예언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예언이 담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별은 앞으로 모압과 에돔을 쳐서 정복할 것을 또한 뒤에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이 누군가 하면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 내용을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의 말씀과 사무엘하 8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과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그리고 모압과 에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으뜸가던 나라인 아말렉도 결국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 자손이 약해지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기띔에서 온 배들도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발락과 발람은 자기가 가던 길로 각자 돌아가게 되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마치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저지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이 백성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후에는 자신의 민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다시 생겨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미디안의 5대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느껴지기엔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당당히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 같이 우리들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